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 왕들의 이야기 5번째 시간.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저는 총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전체적인 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 타락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이 그 노년에 이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들을 통해 우상을 데리고 들어와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심판을 솔로몬 왕이 아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심판하게 됩니다. 그 르호보암 시대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의 시작이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총 2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총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9개의 왕조가 일어났다 무너지게 되죠. 그럼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실록 500년의 역사상 한 왕조로 이루어져서 이어져 오게 되죠. 그리고 멀지 않은 그 남유다 또한 그가 19명의 왕들이 바뀌게 되었지만 왕조는 다윗 왕조 한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바뀌면서 총 9번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혼란스럽고 분열된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913년 건국하여서 BC 722년 약 200년간을 지속한 상태에서 9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BC 722년에 아수르,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어찌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에 많은 타락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대표적인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성적인 타락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합,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이 아합 왕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게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 아합의 삶을 보면 이 아합은 많은 업적을 거둔 왕이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대표적인 업적은 뭐였냐면, 그는 토목공사와 건축에 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건축물로서는 상하식 궁전을 우리는 들 수가 있어요. 또한 그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전쟁에서 수차례 승리를 거두어 많은 공로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책에서 그를 평가할 때 그는 위대한 왕이었다, 그는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이 볼 때에는 뛰어난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낙제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악 중에 가장 극악한 악은 뭐였냐면, 그는 네바논의 공주 이세벨을 그의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이 바알을 성경은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의 신, 비의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와 폭풍우를 통해 많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방법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그의 부인인 아스다돗과 성관계를 통해서 비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이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성관계를 통해서 그의 신의 성욕을 발달시키고 그 결과로 비를 내린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배당에서 온갖 난잡한 성행위가 자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제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타락, 온 나라의 타락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악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은 이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타락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폭력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 텐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종교적인 성적인 타락만을 자해한 것이 아니라 그는 최고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의 논리 앞에서 힘이 약한 자들은 무력하게 불의하고 부정의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자리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힘과 권력이 하나님의 법과 정의 앞에서 부도덕하게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게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희년과 안식년이 나타납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힘과 권력 앞에서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7년 주기로 1년을 쉬는 것이죠. 1년간 땅을 쉬게 하고 그 소유주가 땅의 소산을 경적하거나 거두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곡식들을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희년은 무엇입니까? 희년은 7년 곱하기 7년, 총 49년 이후에 50년째 되는 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은혜의 해, 은사의 해, 해방의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인에게 빼앗았던 것들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를 해방해주고 소유를 뺏긴 자들에게 돌려주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안식년, 희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힘과 권력 앞에서 그 힘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을 두둔해주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것이 바로 이 희년과 안식년의 아주 귀한 의미였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옳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행한 일들 중에 가장 극악한 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갈취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또 한 명 살펴볼 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의 최장수 통치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었죠. 다윗과 솔로몬처럼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처럼 그는 외형적으로나 어쩌면 역사적으로 존경받고 또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에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외형적인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도 여로보암도 세상의 역사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힘 없는 자들을 밟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종교적인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이 악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 부정하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좀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역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된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오늘날 많은 동성애로 인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리타분하다, 코웃음 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한다면 동거하는 것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나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주변에 있는 영화들을 보시면 그런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조폭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때리고 부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이기고 누르고 올라가 1위가 되고 으뜸이 되는 거에 너무 혈안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한국과 또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사람이 보는 시선과는 다르다라고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무엘상에 하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흐름보다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리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중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선지자였죠. 우리가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선지서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 상하의 왕들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왕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 그 왕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하면 성도님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선지자들은 예언자적인 역할 또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예언자가 전부는 아니었죠. 이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사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주된 임무를 이스라엘 왕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점치는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 환경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사명을 이 선지자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몇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는 저는 누구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바로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하면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이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믿던 비와 폭우의 신 바알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비를 멈추게 하고 또 다시 그 비를 끌어내리는 하나님이 바알보다 위대한 신이심을,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전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준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 양의 최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여 그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내가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열왕기상 21장 2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세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럼 나봇의 포도원에 행한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아주 무섭고 신랄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모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모스, 이 아모스에게는 조금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그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에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이나 어떠한 직책이나 어떠한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남녀노소, 지식의 수준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아모스의 대표적인 주제는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아모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인데 그는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부유를 누리고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 그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상하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이러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뭘 이야기하냐면 곱게 하는 행위,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부정의하고 부공의하게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가며 하나님 질서 앞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라고 아모스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은 좀 독특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로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그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라는 명령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데 고멜은 아직도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호세아를 떠나 다시 창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올 것을 명하시고 호세아는 다시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1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칠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이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럼 이 호세아의 주제는 뭘까요? 이 호세아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리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수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또한 그냥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많은 이방의 신들을 찾았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면 다시 밖으로 나가 창녀 생활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떠났죠. 그러나 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데려드리고 다시 그를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향해야겠습니까? 저는 이 호세아서의 가장 주된 핵심적 주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희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너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은 사람처럼 내가 좋을 때 취하고 내가 싫을 때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에도 오늘 이 호세아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중앙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직분도 직위도 다 다르고 또 그리고 또한 성향도 다 다르고 또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도 다 다르게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그들은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사실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그들은 왕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잘 듣는 다윗과 같은 왕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을 매질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또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착고를 채우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들에게 선포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내 지위나 내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지자는 특별한 오늘날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지위나 직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모르고 내 마음에 맞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이 선지자들처럼 바르게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하게 새기고 귀하게 두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사랑하는 중앙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우리가 상반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는 필사를 했죠.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지에도 적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전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였죠. 그럼 이 의지가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서 오늘 이 선지자들처럼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중앙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짧게 그 북이스라엘의 개요들과
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타락상들, 이 아합왕과 여로보암 2세의 타락한 행위들, 그 성적인 타락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의한 또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나 호세아나 또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전달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남유다, 다윗의 한 왕조로 이끌어간 아주 위대한 나라이죠. 제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하고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이유는,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긴 몇몇의 왕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질 때 남유다는 그 아수르로부터 버텨낼 수 있었죠.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아주 위대한 왕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우리 마지막 남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